오늘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부터의 내용도 좀 마음속에 갖고 계셨으면 하는 목사의, 설교자의 기대가 있습니다. 라는 부담은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원리로 기록되었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그저 성경을 읽으면 우리식대로, 우리가 읽기 편한 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대로 그냥 생각해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편해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는 현상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예를 하나 들어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두드려야 돼. 두드리면 얻을 수 있어. 너희가 하나님께 얻을 것이 있는데 너희가 찾으면 찾을 수 있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들은 지금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마태복음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해야 되는데, 얻어야 되는데 너희는 구해라. 구해야 얻어질 수 있어. 찾아야 찾을 수 있어. 두드려야 열릴 수 있어. 여기까지 힌트를 드렸으니까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내용은 어떤 의미일까요? 1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야 함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제시하신 것이다. 이게 1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게 있는데 그 얻을 것을 받는 방법 3가지를 제시하신 내용이다. 이게 1번이고요. 2번.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너와의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는 구해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 찾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 두드려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신 내용이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당연히 2번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죄의 관점, 사람의 관점으로 마태복음 7장 7절을 읽으면 두드리라는구나. 찾아야 되는구나. 열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구나. 라고 우리식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열심히 부르짖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요? 얻어야 되는 방법을 뭐라고 제시했으니까? 구하라 라고 제시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구해야 받을 수 있다고 조건을 제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해도 괜찮은 사람, 찾아도 괜찮은 사람, 두드려도 괜찮은 사람으로 너희의 자격이, 너희의 존재가, 너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로 마태복음 7장 7절을 읽으면 너무 쉬워요. 간단해요. 내 관계가, 내 존재가 달라졌네. 나는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구해도 되는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두드려도 되는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찾는다고 말해도 되는 사람이 되었구나. 야, 복음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오해해서 잘못 이해하는
그런 이유를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두 가지로 한번 제시해 본다면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성경을 기록한 분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기록한 분의 관점은 전혀 배제한 채 그냥 써있는 글자대로 보고 내 마음대로 나에게 익숙해 있는 대로 해석해서 내 마음속에 새겨버리는 것.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 말씀이 써져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앞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얘기가 등장하는지, 이 얘기가 등장하고 나서 뒤에는 어떤 얘기가 따라 나오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들을 만들어 내왔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 역사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많은 부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나가서 싸워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라고 해서 나온 것이 십자군 전쟁이죠.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과오들을 저질러냈습니다. 뭐 때문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성경을 오해하는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만들어보죠. 제시해드려보죠. 제가 이거를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한자성어로 이런 뜻의 말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어른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무한불성. 땀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게 없다. 쉽게 표현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뿌리가 깊게 박혀 있습니다. 수고해야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원리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의 하나님 아멘 해놓고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도 그렇지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수고가 없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그런 게 아닌데도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무조건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대가 없이, 이유 없이 주셔서 받은 것이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아멘 해놓고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아멘 또 그러고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렇게도 설명해보고 저렇게도 설명해보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과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판단하셨다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죄인이 성도로 바뀌어졌다고 설명해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영의 사람이라고, 영에게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죄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6장, 7장 계속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6장, 7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합니다. 반복해서 또다시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율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을 읽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정죄함이 없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게 쉽습니다. 왜?
우리에게 뿌리박혀 있는 기본적인 원리가 그런 거니까 무언가를 해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편하고 익숙해져 있으니까. 아니요. 로마서 8장 1절은 너희는 정죄함을 받지 않으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제시하거나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언 그리고 설명입니다.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선언하는 거죠. 왜? 누가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완료해 놓으셨으니까 선언하시는 거예요.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선언하시는 거죠. 너희는 성도인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선언해 놓고 그 결과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죠. 너희에게는 그러므로 이제는 정죄함이 없어 라고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라고요. 유죄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들에게는 더 이상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자신들에게 익숙해 있는 방법으로 해석해버리고 맙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으려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되지? 주일날 빠지지 말고 11조 잘해야 되고, 새벽기도 빠지지 말아야 되고, 예배마다 다 빠지지 말아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은 친절하게 바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던 사람, 그냥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막 급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원리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전해야 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스스로에게 있는,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원리가 편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역이용합니다. 교회에서도 그 부분을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수고합시다, 더 희생합시다, 더 열심히 봉사합시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가르치지는 않고 사람들의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 상태를 역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구절을 한 구절만 더 살펴보죠.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셔야만, 하나님의 영을 모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영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안에 모시기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시고 더 열심히 희생하십시오. 아니요. 로마서 8장 9절을 읽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고 제목이 정해져지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육신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으로, 방법으로 제시된다면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방법들만 배우기에 급급해집니다.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연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서연이와 아빠의 관계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서연이가 아빠를 모를 때는 아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내가 아빠야,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열심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좀 자라나서 서연이가 아빠를 좀 알게 되면 아빠의 대사가 달라집니다. 네가 아빠를 아빠라고 인정해 주면 내가 이거 선물 줄게. 네가 서연이가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주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거는 서연이가 고백을 해야 도와준다는, 선물을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물을 이미 주려고 작정해 놓은 거예요. 지켜주기 위해서 마음의 결단이 세워져 있는 아빠예요.
서인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방법, 하나님의 영을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내용을 또 친절하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성경이 참 친절합니다. 어디에서 성경의 친절함을 느낄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도 로마서 8장 1절에도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 12절 첫 부분에도 어떤 단어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열심히 설명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또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열심히 다시 설명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또다시 그러므로. 그래서 제가 컴퓨터로 찾아봤습니다. 로마서에는 도대체 그러므로가 몇 번이나 나올까? 35번이나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또다시 그러므로 하고 다시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또다시 그러므로 하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친절합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친절해야만 했을까요? 그냥 한 방에 딱 신학적으로 설명 딱 해놓고 끝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친절할까요? 문제. 성경이 이렇게 과도하게 친절해야만 하는 이유를 고르시오. 1번, 바울의 인격과 품성이 너무너무 친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2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도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몇 번이요? 네, 2번이죠. 1번과 2번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죠.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읽어보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 깊이 오해하고 있구나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늘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마다 안타까웠던 것은 2000년 전에 그 시대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의 기독교를, 지금의 교회를 살펴봐도 어렵지 않게 그런 오해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러므로 하고 시작하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오늘은 12절부터 17절까지의 표현들 중에서 두 가지 표현을 중점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표현이 빚진 자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굳이 빚을 졌다고 빚진 자와 빚을 준 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빚진 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기 전에 이전에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 살펴보는 중에 나왔던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복습해보고 넘어가죠.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로마서 1장 14절에서 표현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 복음을 왜곡되게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바울의 표현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네들한테 다 빚진 자다 라고 설명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지 기억을 하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다른 사람, 그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짜 복음을 받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저 사람들을 볼 때 나는 너무너무 좋아서 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저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모습인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나는 너무너무 큰 걸 받아서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저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사람이에요. 알았다고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빚진 자라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게 사용되는데 이 빚진 자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지금 로마서 1장부터 흘러오는 그 이야기는, 흘러오는 설명은 처음에 하나님을 소개했고요. 또 복음을 설명하고요. 지금은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와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목적과 이유를 왜곡해서 율법을 지키는 수고가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8장 12절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바꿔서 우리 식대로 표현해 보면 이런 거예요. 빚을 진 자는 을이에요. 그리고 빌려준 자는 갑이에요. 지금 빚진 자라고 표현하는 의미는 갑과 을의 관계라는 거예요. 어디하고 누구하고 갑을이냐면 율법, 과거의 율법, 죄의 사고방식. 12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육신, 죄의 원리하고 사람의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갑에게 계속해서 끌려감을 당해 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갑에게 종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을은 을인 줄을 모르고 살았다고 표현하죠. 죄와 성도와의 관계는 갑과 을로 설명하기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갑, 을로 설명하죠. 우리는 빚진 게 맞아. 빚을 진 게 맞아. 무언가에게 을의 관계, 을의 위치에 있는 게 맞아.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빚을 지기는 했는데 육신에게 지지는 않았어. 너희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 왜곡된 하나님, 그거에 죄에게 빚을 진 게 아니야.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빚을 진 사람이 맞긴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께 분명히 받았으니까. 또 과거에는 죄에게 다스림을 받았었으니까. 성도의 관계를 설명해 내려면 죄와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어디에게 져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육신에게, 죄에게 빚을 진 게 아니야 라고 설명하면서 13절에 이어서 해석해 주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쫓아가면, 육신의 종으로 살면, 죄의 종으로 살면 결과가 뭐다? 사망이다. 그런데 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렇지 않다. 이 얘기는 조금 헷갈릴지 모르지만 그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 더 낫습니다. 이 12절과 13절을 좀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형제들아, 우리는 빚을 진 사람이 맞긴 하지만 죄에게 빚을 진 사람은 아니다. 죄에게 빚을 진 사람이라면 죄의 원리대로 살아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원리, 영에게 속해 있음을 이제는 알고 죄의 원리를 죽일 수만 있다면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된다. 12절과 13절을 우리 좀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읽어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죄와 성도와의 과거의 관계죠. 과거의 죄와 성도와의 관계를 빚진 자, 갑과 을로 설명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이번에는 죄와 성도와의 관계는 갑과 을로 설명했어요. 빚진 자와 빚을 준 사람으로 존재로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 관계를 설명함에도 빚진 자라고 설명하기에는 맞지가 않아요. 빚진 자와 빚을 빌려준 사람의 관계로, 갑과 을의 관계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해내기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비유를 바꿔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해하기를 기대하는 두 번째 표현이 등장합니다. 14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대단한 얘기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스스로 알았다 몰랐다? 모르고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판단하셔서 먼저 일하시고 먼저 희생하셔서 이 죄인을 성도로 바꿔놓으셨어요. 성도로 바꿔놓으신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뭐로 생각한다? 아들로 생각한다. 이거 대단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아들로 생각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15절을 읽으면 더 깊게 더 넓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 여기서 혹시 펜이 있으시면 줄을 쳐보세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것도 제가 설명할 거고요. 양자의 영, 여기서 양자라는 단어 기억해 주시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도 한번 줄을 쳐보시면 설명해보죠.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한 아빠, 아버지라는 말을 먼저 좀 설명해보죠. 좀 성경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나? 라는 좀 궁금함이 생길 것 같아서 헬라어로 아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바라는 단어는 그 시대에 아버지를 부를 때 앞에, 아버지라는 단어 앞에 그냥 관용적으로 붙이는 무슨 이렇게 관용어? 관용적인 표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영어 성경에서도 father, 아버지를 설명할 때 아바 father라고 설명합니다. 영어 찬양에도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도 찬양하는 가사를 들어보니까 아바 father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표현을 우리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성경에는 아빠라고 표현해놨지만 이건 발음을 표현해 놓은 거고요.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우리 아버지,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 이거를 아빠 아버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설명해 보죠. 좀 창세기 먼저 이렇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잘 해주십시오. 사람의 본래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같이 살아가시는 거였어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원래부터 하나님께 따로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다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땅 위에, 땅 아래, 땅 밑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다 주셨어요. 그렇게 사람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죄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죠.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과정을.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죄의 자녀라고 성경에서 표현할 정도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원리는 어색해지고요,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책감도 없고요, 안타까움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런 갈구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살아갑니다. 어떻게? 죄의 종으로요. 그걸 알고는 사람은 안 아픈데 하나님은 아파요.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찢어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이 죄인들을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 사람들을 되찾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희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서 그 자녀였던 그 죄인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감수해서 되찾아온 그 아들, 딸들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몰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몰라요. 아, 하나님이 희생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조차를 몰라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다시 되찾아 오셔가지고 그 수모를 당하시고 그 수치를 당하시고 그 희생을 다 겪어내시고 감수해서 되찾아온 그 아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해보죠. 그 아들에게 내가 네 아버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얘네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니 내가 그 희생을 감수해서 되찾아온 내 아들들이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으니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은 가르쳐야 되니까 야, 니네들은 내 양자야. 이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라고 말해주지 못하고 너는 내가 양자로 데리고 온 아이야. 너도 안타깝지? 아버지인데 원래부터 출발은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을 죄에게 빼앗겼다가 희생해서 내 목숨을 던져서 다시 찾아온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지 못하시고 너는 내 양자야 라고 말하는데 너는 내 양자야 라고 말씀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한번 불러봐. 내가 너를 양자로 데려왔으니까 한번 불러봐. 아버지라고. 우리 아빠라고 불러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식대로 아무리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을 아무리 갖다 붙여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12절부터 15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이 정도 12절부터 15절까지만 읽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마음이 어떠신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16절에서 아주 도장을 찍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성도들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아들이었었던 사람들을, 내 아들을 빼앗겼다가 내가 죽음을 통해서라도 다시 데려왔는데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내가 너를 양자로 데려왔다 한번 불러놔봐라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익숙해 있는 방법을 하나 또 갖고 옵니다. 사람들에게 뭐가 익숙하냐면 이게 사실이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재판이라는 걸 합니다. 재판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내가 맞다는 것을 확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증인. 그런데 그 증인이 누구냐 하면 생명 걸고 얘네들을 꺼내온 하나님이 직접 내가 증인이야, 내가 증인. 네, 저렇게 소리치면서 도장을 찍습니다. 16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데리고 온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지 못하고 양자야 라고 말씀하셔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야, 내가 증인이야, 내가. 증인이 뭔지 아십니까? 증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요. 증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증인의 조건이 있어요. 증인은
그 어떤 사건을 직접 목격했든지 아니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았든지 그 사건의 주체자이든지 뭐 그런 조건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저 죄인을 성도로 아들로 만들어내에 있어서 내가 제일 큰 피해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희생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내가 증언할게. 내가 니네들이 불안하냐? 내가 증언할게.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죠. 아니요. 구원의 확신은 갖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없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너무 충격이 심하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당연히 누가 흔들어도 누가 갖다 밀쳐도 구원이 내게 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런데 여기서 물음표를 하나 만들어 보지요. 사람을 설명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설명하는데 아까 기억하시나요? 죄와 사람을 설명할 때는 갑과 을로 설명했어요. 빚진 자로 설명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사람을 설명하는데 굳이 아버지와 아들로 설명하셔야만 했을까요? 창조자와 피조물로 설명하셔도 괜찮잖아요. 얼마든지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게 설명이 되잖아요. 창조자와 피조물로 설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면 아주 큰 회사의 회장님과 판사를 재판을 비유로 설명했으니까 아주 큰 회사의 회장님과 직원 정도로 설명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원이 어려우면 구제해 줄 수 있잖아요. 직원이 굶어가고 있으면 월급 더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회장님과 직원 정도로 설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마태복음에 얘기했듯이 병자와 의사 이렇게 설명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로마서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구약성경에서처럼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 정도로 설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로마서에서는 아빠, 아버지와 아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힘이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아버지와 아들로 사도 바울은 설명해야만 했을까요? 창조자와 피조물, 아니면 회장님과 직원, 아니면 왕이신 하나님, 그의 백성 이렇게 해서 설명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로마서에서는 굳이, 로마서 8장에서는 굳이 아버지와 아들로 설명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려보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성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람과의 관계처럼 갑과 을로 설명하자면 그 관계에는 뭐가 있냐면 부려먹고 불임을 당하고 이게 있어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아들은 아빠가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선물, 그냥 아무런 수고 없이 그 선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빠가 수고를 하고 아빠가 희생을 하고 아빠가 밤잠을 못 자고 아빠가 일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 돈 벌어놨죠, TV 사다 놨죠, 아파트 해다 놨죠, 밥 해다 놨죠, 음식해서 식탁에 차려놓죠. 아들은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그 모든 것을 누려도 될 수 있는 신분증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들입니다. 그걸 아시나요? 사장님과 직원은 그렇지 않아요. 창조물과 피조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어디 감히, 왕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어디 감히 백성이.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구원을 설명하고 성도를 설명하는데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아무런 수고도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결과 구원이라는 그 큰 선물 마음껏 누려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들밖에 없거든요. 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소유한 것이 하나님의 원리, 결과인 구원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 있다면 나는 자연히 상속받을 수 있는 나는 아들이야. 그 얘기를 그 다음 절 17절에서 설명을 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까지만 보죠. 상속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상속자는 누구만 가능해요? 아들만 가능해요.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설명을 해드려 봤는데, 오늘 본문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 성도를 향한 하나님,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넓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 여러 번 많이 등장했습니다. 육신의 때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죄인들, 사람들을 하나님의 희생으로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런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내야 돼 라고 말하는 건 왜곡된 복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왜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너는 아버지 것 다 가졌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속자야, 상속자. 이래야 복음이지요. 이래야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이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몸담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냥 내버려둬도 먹고 살기 힘든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쫓아왔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더 수고하래, 더 희생해야 구원을 얻는데, 더 큰 복을 받으려면 더 많이 봉사를 해야 됩니다. 힘들어서 기독교 못 다녀요. 자, 여기서 잠시 안 하던 얘기를 좀 해보죠. 다음 주 예고편을 잠시 소개해드립니다. 17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잘 나가다가 이게 뭔 소리래요? 아들로 설명한 것도 너무너무 감동이 와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근데 갑자기 고난은 함께 받는 거야. 17절 후반부에 갑자기 생뚱맞게. 만약에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 있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아이고 참 심각합니다. 오해가. 그 마태복음 할 때 또 설명드릴 거고요. 만약에 로마서 8장에서도 너희도 하나님이 고난당한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함께 당해야 된다라고 말하시려면 지금 17절 전반부까지, 1장부터 17절, 8장 17절 전반부까지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뻥이 되는 거예요. 다 애들 표현으로 구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7절 후반부에 나오는 함께 고난을 당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오늘은 17절 중간까지만으로 이해를 해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직 우리도 성경을 조금밖에 못 봤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 오늘 본문을 보고, 아, 하나님을 알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더 가지셔야만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 그래야 됩니다. 거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아셔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더라는 표현을 쓴다는 걸 써야 된다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누구보다 더 바르게 하나님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바르게 배우셔야만 합니다. 그 결과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아니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표현해보죠. 아빠이신 아버지, 우리 아빠께서 저와 여러분들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과들, 은혜, 선물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